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 초두에 나오고 있는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을 주절로 삼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참으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풍요와 만족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유해지고 또 사람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만족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은 자만해집니다. 또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황금이 예루살렘에 돌처럼 흔했다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NIV 영어 성경에는 너의 발을 조심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조심해라,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귀절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지금 1절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고 성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삼가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바로 낮은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로 지금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그만이 행하지 말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든지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집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 교훈을 이 표현 속에서 담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겸손하라.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집에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절에서 7절까지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말처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정말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논지와 똑같은 말씀을 주면서 이 비유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과 지금 솔로몬이 주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 또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을 삼가해서 세리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리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참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 전제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또아리 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죄의 본질은 정말 교만인 듯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 합니다. 그건 본성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우리들이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사실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솔로몬의 이 교훈을 우리가 더 깊이, 정말 깊이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리처럼 낮은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서원에 대해서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 7절의 말씀처럼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 꿈,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 거래하려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그 소망을, 나의 꿈을, 나의 기대를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것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일종의 종교적인 거래 행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이거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믿음과 오직 그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했던 그 방식처럼 우리도 꿈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마치 이것을 주면 이것을 받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과 너무나 자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마음의 출발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서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서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히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비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제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우매자의 행동들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 이런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희의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바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 집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발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저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거하실 성전을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자신의 거처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한 번 혹은 절기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어졌습니다. 뿐 아니라 주간에 몇 번 혹은 하루에 상번제, 하번제처럼 정기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바울의 교훈인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니 지금 솔로몬의 이 교훈은 우리들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항상 하나님 집에서 자만하고 교만히 행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말을 너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내뱉지 말아라. 또 너는 계산적으로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지도 말고 너의 삶의 모든 방식과 너의 삶의 모든 태도를 세리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을 겸손으로 턱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이 거만하고 또 이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절에서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닫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장엄함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히 그리고 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서 더 겸손히 여러분의 발을 삼가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